2020년 10월 4일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내어드리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염병과 각종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권능의 팔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을 보지 않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삶의 앞뒤 좌우에서 이끄시고 밀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어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담대하게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창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교회, 이 세상과 이 땅의 가정들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예배가 재개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저희는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이곳에서 다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 힘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받는 모든 이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8면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약속과 관련된 일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흰머리를 뽑아드리는 것이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흰머리를 하나씩 뽑아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개당 100원이다 혹은 개당 1000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개를 뽑으면 내가 그거에 해당하는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용돈을 받기 위해서 흰머리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던 그 목표 금액에 도달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아버지께 손을 벌려서 이제 용돈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나중에 더 좋은 선물을 사기 위해서, 더 좋은 물건을 얻기 위해서
그 용돈을 어머니께 맡겨드리고 그것을 저축한 다음에 또 다른 선행을 통해서 그 용돈을 불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러한 어떤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약속을 지키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신뢰도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이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증자라는 사람은요, 이 약속과 신뢰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증자의 아내가 이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하는데 이 어린 아들이 엄마 앞에 꼭 붙어서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고 계속 떼를 쓰면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들은 엄마를 따라서 시장을 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자의 아내는 이 아들을 떼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시장을 갔다가 오면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라고 이런 말로 아이를 달래면서 결국 혼자 시장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을 다녀온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자가 돼지를 잡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 아들과 한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증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돼지는 우리 집안의 전 재산인데 이것을 잡으면 어떡하냐고, 왜 칼을 갈고 있냐고 이렇게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증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들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지. 편한 대로 약속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돼지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아이와 한 약속도 약속이며 속임수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서 이 증자의 돼지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약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찾던 중에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펠드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얻는 것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인정받거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거짓말이나 혹은 작은 속임수 정도는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착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 삶의 어떤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약속을 잘 지키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에 지키는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저 이방신들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복을 돌이켜서 걷어가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마음이 떠나셔서 언약을 행하지 않으시는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의 언행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요동하는 갈대와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거두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행위를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정말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힘쓰는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고 비진리를 전하는 그 미혹하는 무리들 때문에 늘 긴장하고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5절 중반절과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는데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구절 때문에 그랬냐면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기쁘게 당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정말 쉽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환경이 어떻더라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행위와 믿음의 싸움과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수십 년 혹은 수년 동안 이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들어오셨고 또 많이 생각해 오셨고 많이 고백하며 살아오셨을 텐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한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 분이시다. 나의 믿음의 행위와 나의 거룩한 싸움을 잊지 않으시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잊고 있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여정에 올라 있는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행위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동일한 부지런함,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인기 패스트푸드점 중에 하나인 칙필레라는 기업의 이 창시자인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014년에 작고했는데 생전에 잠언 22장 1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신앙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세계적인 기업을 읽었습니다. 1967년에 1호점을 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약 1,800여 개의 지점을 가진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고 한때는 6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세계 15위의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가난을 끊어내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좋은 경영 원리와 성경적 원리가 충돌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내가 만든 어떤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사업을 하면서 성경적 원리와 가치를 버리면서까지 경제적 성공을 위해 매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토록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데 당신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인생과 경영 철학들을 세웠습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라. 좋은 관계를 오래 쌓아라. 친절을 베풀라. 개인의 책임을 다하라. 직책의 힘을 넘어 개인적 영향력을 택하라. 그리고 즐겨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이만큼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트루엣 캐시가 경영 철학으로 삼았던 그 잠언 말씀은요, 이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전합니다. 그중 잠언 13장 4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전과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십시오.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부지런했고 자기 스스로 나태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이든 장기적인 계획이든 철저하게 세워놓고 전력을 다해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것이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되니까 여기서 내가 충분히 쉴 만큼 쉬었다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될 쯤 그때 내가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며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중요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싸움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당장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준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연히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필연적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심을 잃게 하는 그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운동선수들은 경기가 있는 날이든 경기가 없는 날이든 기량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땀을 흘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장 예배를 위해서 원 목사님과 함께 강원도 철원으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추모공원 옆에서 다발의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군부대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그토록 사격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켜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나라를 지켜야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야 하고 또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지런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집중해서 그런 사격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근력과 지구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동계획 세우고 달려보기도 하고 수영을 해보기도 하고 무거운 바벨을 들면서 그런 운동을 해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근력과 그 영적인 지구력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대부분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히 내가 한번 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여정 위에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정말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행위는 인내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인내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더는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을 이뤄보고자 시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갖게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있었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에 관련해서 몇몇 인물들을 더 본다면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16명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삼손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두 여인을 범하는,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토록 신앙적 회의가 있었고 기복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심지어 전과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신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들 또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이 한결같았기 때문이고,
회의하고 절망하고 범죄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기 때문이고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또 17절과 18절 말씀도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맹세하시면서까지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 약속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약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안식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또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인내하며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여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향한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여정 중에 소망이라는 것,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말씀합니다. 닷의 역할 어떤 건지 아시죠? 배가 바다 깊숙하게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의 닷과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닷에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배의 닷은 배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지만 앞으로 나아가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휘장 안 어디를 말합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영혼의 닻이 바로 그곳까지 우리를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의미에서 이 소망의 닻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린 닻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끌어주는 밧줄과 같은 것이고 또 위를 향한 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약속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그리로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또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닻을 붙잡으시고 또 우리를 견고한 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속을 붙들고 이 소망의 닻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약속의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닻을 당겨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더 빠르고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닻을 내리고 던져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참 많지만 그거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받은 약속에 소망을 두며 인내와 기다림 속에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을 향한 여정에서 앞서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더 충만한 하늘의 축복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떠나는 여정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결국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닻이 필요한데 오늘 소망의 닻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닻이 우리를 고정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까지 해주신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의 닻으로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진가를 발휘하고 더 빛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세상 요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소망의 닻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닻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티게 해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약속을 뒤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1, 2분 정도 함께 주님 앞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약속과 맺어 주신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이 나의 소망의 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세상 흔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에 나의 몸을 의탁하고 나의 삶을 기대어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을 힘있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버려진 채로 그냥 사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험한 세상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믿음의 기둥으로 잘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창동교회 안에 믿음의 기둥으로 우리가 우뚝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고 세워가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아 주심만을 소원하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의 성도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복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버려진 사람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창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10월 11일 주일부터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300인 이상 되는 공간에 49명 들어가는 것이 규정입니다. 사실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마스크도 없이 자유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방역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이 넓은 공간에 다 마스크를 끼고 왜 50인 이하만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하고 또 교회가 그 감염의 온상이 되거나 진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는 잘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빨리 끝나고 모두가 조심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도록 하나님 정부의 방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전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며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제까지도 우리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는데 이번 한 주간 더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목요일 정도 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이 당부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스스로가 감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없으신 분들, 내가 너무 많은 사람과 접촉이 있었는데, 너무 먼 곳을 다녀왔고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 주, 2주 차이입니다. 영상으로도 예배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10월 11일로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따라서 몸 상태를 잘 살펴보고 안전하다고 확인된 이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중에 방송이 잠깐 한 2, 3분 정도 끊긴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죄송하고요. 이번 한 주간에 방송실의 컴퓨터와 이 모든 기기들을 다 교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라도 그렇게 유튜브 방송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잠깐 나왔다가 새롭게 다시 들어가시고, 이러다 보면 2, 3분 내에는 다 복구가 되어서 다시 방송이 송출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부 예배는 10월 11일에 작년 예배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 주일이지요. 11월 18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사실 어른들은 어디에 있든지 믿음 지키다가 잘 돌아오실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 지켜주시고, 너무 오랜 시간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만 혹은 온라인으로도 잘 드리지 않는 아이들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전이 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속히 돌아오고 그 믿음을 세워가게 회복시키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를 잘 지내시고 10월 11일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반가운 얼굴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약속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여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